잠언 24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26절도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이제 개역개정을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역개정을 좀 씁니다. 뭐 지방을 가든 연회를 가든 또 같이 뭐 부흥회가 있든 또 다른 목사님들 초청하고 그러면은 성경이 이제 하나로 맞아야 이제 같이 은혜 나누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계속 그동안 번역이 많이 돼 있었어요. 뭐 공동 번역에서 또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에서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버전 그 다음에 뭐 현대인의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번역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지금 개역 개정이라서 이걸 쓰고 있긴 하죠. 근데 계속해서 시대가 가면서 10년, 좀 길면 15년 주기로 사실 계속해서 성경이 새로 번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문화가 계속 바뀌면서 예전에 15년 전에 쓰던 그 단어의 어법이 달라지고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6절도 사실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개역개정에서 또 지금 어휘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대부분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식선에 맞춰서 새로운 이제 단어로 번역이 되어야만 하는 게 26절인데, 지금 26절이 잘못 들으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말해라. 그렇게 하면 입맞춤처럼 그렇게 달콤하다. 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적당한이란 말이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꼭 알맞은 만큼이 아니라 대충 두루뭉술하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좀 조정을 이렇게 좀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들어왔던 신앙적인 결단,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하게 이런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어휘로 느껴지지만 이제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원뜻에 가깝고 26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An honest answer is like a kiss on the lips 이렇게 나왔습니다. An honest answer, 정직한 대답을 말하는 거예요. honest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종류가 아니라 거짓이 섞여 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적당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당한이라는 표현이 이게 처음에 이제 해석이 됐을 때는 이게 우리가 지금 느껴지는 바와 같은 그런 대충 두루뭉술하게 좋은 게 좋은 대로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상황에 딱 적당한, 딱 알맞은, 딱 꼭 맞는 그 말, 요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는 적당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적당한이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죠. 히브리어 성경은 혹시 다르게 써있나 해서 어제 찾아봤는데 나쿠아라고 해서 똑바른, 정당한, 옳은, 정직, 순전한, 참된 이런 뜻입니다. 뭐 확실하죠. 그러니까 honest answer 이게 가장 맞는 표현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적당한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크리스찬 라이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몰래 숨어 들어온 좀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둘러댄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둘러댄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식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그런 단어일 수 있는데 둘러댄다라는 말이 참 편한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둘러댄다라는 표현을 파헤치면 사실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게 적당하게 거짓말을 섞어서 위기를 넘어가자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 둘러댄답니다. 지금 표현이 참 거짓말이라는 단어 쏙 빠지고 그냥 둘러댄다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둘러댄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죄 짓는 것이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러대면 안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수치스러워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모든 관점들은요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사단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을 표현하실 때 거짓말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거짓이 섞여 있는 것들은요, 입 밖으로 절대 내지 마십시오. 물론 의도가 들어가 있어도 잘못되는 것입니다만, 마음의 무게를 재셨을 때 나는 거짓말을 안 했지만 거짓말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피해가면서 요령껏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아 보려고, 사람들에게 그냥 데이터만으로 딱 됐을 때는 거짓말이 아니었죠. 나는 거짓말은 안 했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듣기에 따라서 거짓말이 아닌 말들 우리가 기술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살 것인지, 우리가 요즘 수요성경 세미나 계속 전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 우리가 좌우를 살펴서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법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죄인데 사람들 앞에 죄가 안 되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피해가는, 다 하나같이 똑똑한 요즘 시대가 원하는 변호사,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말이 되지 않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대답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대답만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요즘 좋은 변호사 아닙니까? 그냥 이기게 만들어주는, 승소하게 해주는 변호사, 말 정말 잘하는 변호사. 목표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목표인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은 학교에서 제일 좋은 직업을 가진다고 하는 게 이제 변호사,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무게를 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무게를 재실 때 우리가 과연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일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자, 27절 우리 말씀 보겠는데 좀 무슨 말인가 이것도 싶을 거예요. 자,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지금 잠언을 집에서 혹시 계속 읽고 계시다면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여기 왜 갑자기 들어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이에요. 27절을 이해하려면요, 지금 잠언 24장 전체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읽으면 그러면 또 해석이 돼요. 근데 27절만 딱 읽으면 이게 뭐 어쩌라는 말인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인데, 지금 27절은요 왕이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왕이 지금 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23절부터 좀 이렇게 쭉 이어서 보면 조금 더 해석이 쉬워요. 23절에 보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는 사람이라고 유리하게 해주는 거,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피해를 입겠죠. 나는 사랑이야. 내가 동네 친한 아저씨를 잘 해주는 바람에 재판인데 지금 누군가 둘이 다투고 있는데 내 친한 사람 쪽으로 재판을 굽게 유리하게 해주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피해를 입는 건데, 문제는 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더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 좋게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 딸을 희생시키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 결국 그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재판 이렇게 놨잖아요. 재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4절 보니까 백성에게 주저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고, 지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되는 내 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재판 누가 하는 거냐면 그 당시 왕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하잖아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아이를 가지고 두 어머니가 나타나죠. 이렇게 좀 쉬운 것들은요, 지역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하고, 지금처럼 대법원에 선고하는 것처럼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올라가고 그러다가 왕에게까지 올라가서 왕이 결국 마지막 재판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25절을 보니까 잘 혼나야 하는 사람을 견책하래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vict the guilty 이렇게 나왔습니다. guilty, 이 말은 유죄.
convict the guilty 하면 유죄를 선고하는 거.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지금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 왕이 될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로서 그 흐름 안에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구절이죠. 그 안에서 26절을 보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해야 된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된다.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옳은 재판을 해야 된다. 한쪽으로 기울이지 마라 하고 있는 그 빛 안에서 27절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너를 위하여 밭을 준비하고 그 후에 너의 집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이 잘못 들으면 아무 상관없는 세 가지를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집을 세우기 위한 게 최종 목적이에요. After that, 그 다음에 너는 이것을 하기 뭐냐면 왕이든 누구든 재판장이든 모두의 꿈은 뭐냐면 나의 집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집안이 잘 세워지길 원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집안이 잘 세워지는 것, 이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오는 축복, 결국 아브라함이 다 잘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축복하시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내 아들들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왕의 꿈도 결국은 뭐냐면은 이 집안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그 당시는요, 왕이 같은 집안에서 2대, 3대가 잘 안 내려가요. 왜냐면 계속 독살을 당해요. 전쟁을 해서 망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때 당시는 그 안에서 정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윗대, 그러니까 누구냐면 큰 아버지의 자녀들도 있고 작은 아버지의 자녀들도 있고 다 왕족이잖아요. 그 왕족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뭘 했어야 됐냐면 독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떡 관원장, 술 관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인 것이 대부분 독살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냐면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술이 한번 취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왕이 먹는 건 이제 모든 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적들은 항상 술관원장, 떡관원장을 포섭하려고 했고, 근데 왕은 누구를 세웠냐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2명을 떡과 술관원장으로 세웠어요, 성경에.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만났던 사람들, 떡관원장, 술관원장이 왕이 자신의 어떤 그런 나라의 모든 정사와 모든 경제적인 것을 상의하고 같이 하는 친구가 바로 떡관원장, 술관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감옥에서 요셉이 만나잖아요. 그 안에서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모든 것을 요셉이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었어야 됐어요. 요셉을 누가 가르쳐 줄 거예요, 종인데.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그 나라 정사를 다 아는 그 2사람을 다 동시에 만나게 됐고, 결국 그 사람들이 왕에게 말해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게 갔어야 됐어요. 그 돈 내고 감옥에 들어갔어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왕의 꿈은 뭐냐면 이 집안이 세워지는 거예요. 좀 2대, 3대, 4대 내 자식들이 독살당하지 않고 쭉 왕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집이 세워지는 게 지금 목표인데 그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의 집이 세워지는 줄 알아? 자, 첫 번째, 네가 하고 있는 일, 재판하는 일, 다스리는 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옳게, 성실하게 누구에게 치우치고 유리하게 해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다음에는 너의 집, 다시 말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밭, 일하는 터전, 일터를 잘 준비해라.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너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3절부터 흐르는 문맥 속에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재판을 옳게 하고 구부러지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잘하는 것에서부터 나중에 네가 그렇게 세우고 싶어 했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다. 그러니 오늘 네가 맡은 그 재판, 오늘 너에게 주어진 그 직분, 너희가 지금 맡은 게 학생이라면 공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일하고 섬기는 그 부분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너희들이 원하는 그 집, 하나님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꿈은 이 1번부터 그 다음 2번으로 해서 그래서 3번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들 23절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 말씀들의 포인트는 사실은 25절에 있어요. 27절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honest, 정직하게 일하는 거. 재판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가까운 사람은 편의를 봐주고 재판을 구부러지게 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 공평한 저울을 가지는 것을 지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28절, 29절, 제가 오늘 24장을 좀 끝내보려고 해요.
자, 28절 29절은 함께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건 뭐냐면 28절에 일단 나와요. 네 입술로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29절 그런데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래서 내가 갚겠다 하지 마라. 뭐냐면 누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28절대로 지금 나를 속였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얘가 나를 먼저 속였어요. 그래서 나도 갚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속일 거예요. 이게 지금 정당화되는 게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딱 없는 이 시대는 제가 먼저 때렸으니까 나도 때리고 제가 먼저 나를 이렇게 나쁘게 했으니까 나도 나쁘게 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나에게 죄를 지어서 나도 죄로 갚아줬다. 죄로 갚아줬을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래 너를 속인 그 사람이 사단의 자녀다. 그러나 그것을 갚기 위해서 속이는 너도 사단의 자녀. 너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갚아주고 너를 속이는 사람도 사랑으로 받아치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34절 보려고 하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30절부터 34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33절, 34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은 그렇게 읽습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일단은 네가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가 일해야 돼.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너가 가난해질 거야 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네가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라. 지금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따로 놓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나중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구한 그것을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얻는 것 못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한 것을 얻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너 자꾸 졸려고 하고 자려고 하고 누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일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이 있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달란트라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의 연속이잖아요. 지금 이제 왕에게 말하는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솔로몬이 주여 종은 작은 아이라 선악간에 출입할 줄 알지 못하오니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너에게 지혜를 주겠고 부귀와 영광과 재물과 장수까지 주겠다. 네가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응답이었습니다. 구했어요. 듣는 마음 주세요. 오케이 줄게. 자 지혜를 줬어. 자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했잖아. 내가 너에게 이미 응답했지. 그러면 이제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내가 지금 듣는 마음을 줬는데 계속 기도만 해.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그거 이제 그때부터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가 좀 더 자자 졸자 이거 하면 안 돼. 넌 이제 가난해질 거야. 왠 줄 알아? 내가 이미 너에게 베푼 작은 응답에 대해서 너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달란트 줬잖아.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줬잖아. 너가 머리 쓰면 머리가 돌아가게 해줬잖아. 너가 일어나서 움직이면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성령의 열매를 선물로 줬잖아. 은사 나타나게 해줬잖아. 달란트 줬잖아. 그럼 네가 좀 참어.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참게 해주세요. 안 참고 내가 이미 참게 해줬는데 안 참아. 화평하게 하지를 않아. 사랑하려고 하지를 않아.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 않아. 선교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아이따 잘 먹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내버려 두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질을 요만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에게 주신 만큼, 이미 응답하신 것만큼 일단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응답을 활용해서 아이따 아이들에게 우리가 먹여 살리는 헌금을 하고,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가지고 나중에 교회도 지어야 되거든요. 거기다 교회도 짓고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드려주고, 나중에 제 계획은 아이따에 있는 사람들 좀 초청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일단은 리더가 돼야 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같이 기도하게 하고, 여기서 그냥 여행시켜주고 그런 거 말고 관광시켜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훈련이 돼서 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도 살려내고, 어떤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한국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럼 여러 가지 좀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11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100만 원 주셨으면 10만 원을 일단은 순종해서 그것 가지고 살려내고, 1000만 원을 주셨으면 100만 원 가지고 살려내고, 1억을 주셨으면 1000만 원을 가지고 뭔가 해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0억도 주고 1000억도 주고 전 세계 먹여 살리려면 조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를 언제 주냔 말이에요. 이미 주신 작은 응답들에게 일단은 먼저 순종하고 그것을 활용을 해야.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하나님은요 끝까지 일하고 싶으십니다. 근데 크게 일하고 싶으세요. 근데 크게 일을 언제 하시냐? 작은 것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오병이어의 순종이 있을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수 없었는가? 주여 사람들이 이렇게 배고파합니다. 굶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니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안에 이미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 나눠줄 것을 이미 줬다. 뭐냐면 그 아이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른들은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모인 지금 장정만 5,000명이 먹었으면, 지금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를 안 했으니까 최소한 가족들이 일단 다 왔을 때 애들 7명, 8명, 9명 막 낳는데 아이를 2명, 3명만 데리고 왔다고 해도 그래도 25,000명, 30,000명, 35,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진짜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까요? 애기도 도시락을 챙겨 왔을 거라면 거기 엄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자식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안 내놓잖아요. 분명히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이미 줬는데 예수님께 뭔가 또 고침은 받고 싶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나에게 이미 주신 작은 달란트, 아이에게 5병이 있었으면 다른 어른들은요 10병 5어가 있고 50병 30어가 있었고 다 합치면 5,000병 2,000 어가 있었을 거예요. 안 내놓잖아요. 결국 예수님께 드실 음식 누가 내놨어요? 작은 아이가 내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아이가 내놓은 것을 축복하셔서 나눠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내놓지 않으면 그 위에 축사도 없습니다. 아이가 그 작은 것을 내어놨을 때 그 위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줬는데 어떻게 하시냐? 25,000명 30,000명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넘치게 하셔서 결국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까지도 먹이고 입히시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먼저 받은 작은 은사들을 가지고 순종을 할 때에 네가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누워있고 이미 너에게 주신 능력들을 활용하지 않을 때는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는 게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에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쓰셔서 전도할 능력이 있는데 전도하지 않고, 지금 선교할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작은 거라도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이미 여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테이블보가 있으면 이렇게 깔끔해지고 넓어 보이고 할지를 상상을 못했어요.
내가 왜 저걸 생각을 못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성도님들이 그냥 알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막 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소화기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냥 왔어요. 그것도 예쁜 걸로 왔어. 소화기가 그렇게 이쁠 건가 막 싶게 해가지고 지금 두 군데 지금 소화기를 지금 설치했고, 그냥 몰랐어요. 그런데 뭐 그런 부자 막 죽도록 부자인가? 우리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로 막 이것저것 막 섬기고 있고, 음식을 섬기고 있고, 특성으로 섬기고 있고, 작은 것들로 우리 무슨 가수입니까? 그런데 막 섬기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작은 것들, 오병이어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내놓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때 마태복음 5장 6장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쩌면 정말 축제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떡과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음식 다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축사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엄청난 잔치가 일어났겠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음식이 축사되어지고 거기서 음식이 나누어지고 얼마나 신났을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때 거기 있었으면 오병이어 말고 다른 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막 그러 싶은데, 오늘 이곳에서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어디론가 좀 보여주고 싶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크게 선교하게 하실 건데, 그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응답, 작은 달란트를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우리들의 오병이어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께서 일하셔서 전 세계를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